3과 그룹 스터디, 홈 스터디는 각자 해오셨고요. 86쪽에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6쪽입니다. 앞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두 아들의 비유를 살펴보았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려던 각기 다른 방식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구원자와 주인의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보았다. 한 아들은 나쁜 삶을 사는 방식을 선택했다. 다른 아들은 착한 삶을 사는 방식을 택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대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점이다. 비종교, 종교, 그리고 복음. 비종교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 종교는 단지 죄만 회개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와 아울러 자신의 의를 회개한다. 모든 종교들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탈이든 간에 구원이든 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 경지에 이르도록.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잘못한 것도 회개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종교가 아닌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는 우리의 의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 주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우리 87쪽 위에를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교가 인간 마음의 기본이며 동시에 마음의 변화없는 규칙에 대한 수능적인 행동은 피상적이며 일시적임을 살펴보았다. 우선 여기까지. 종교가 인간 마음의 기본이다.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이제 오늘도 함께 나눌 때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참 종교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장 추구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목적하는 바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의 마음의 변화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수능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읽어볼게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며 깊어질 때에만 우리의 동기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자기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이 달라지며 세상을 보는 방식이 변화된다. 오직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 깊이 관여할 때에만 우리가 새롭게 동기까지도 목적이 바뀐다는 것이죠. 열심히 뭔가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님은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되면 복음 앞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내 의도 내려놓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람과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이런 종교와 비종교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종교와 복음이 사실은 매우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끝에 가서 다르죠. 우리 신앙도 우리 이단과 사이비가 있는데 이단은 끝이 다르다 그 뜻이죠. 끝단 다르니 끝에 가서 다른데 거의 비슷하고 더 좋아 보이는데 끝에 가서 다른 거를 전하는 게 이단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종교와 복음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달라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 나눴었는데 이제 오늘의 제목이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가장 근본적인 죄, 부재다 이렇게 붙어있는데 우상숭배에 대해서 홈스터디를 쭉 보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셨는데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몇 분들한테 보셨냐고 했더니 봤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었네요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혹시 한번 나누고 싶으신 분, 이 토론 문화가 전혀 형성이 안 돼가지고 예, 이게 제가 딱 묻는 순간 다들 다 책을 보세요. 너무 열심히 예, 잘 보고 계시는 롯데관 스미사님 혹시 예, 하고 싶으시? 예. 예, 거기까지도 예. 네. 연약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교만한 것이다라고 발견한다면 대단하십니다, 진짜. 사실은 그 연약 뒤에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겸손한 척 하는 것도 사실 제일 누가 많이 그런다고요? 네, 목사가 제일 많이 그렇습니다. 직접 저를 가리키기까지 하시네요. 목사들 중에서 전 목사가 제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누구 다른 분? 청년 중에서 한번 쑥스럽습니다. 지난주에 안 왔는 우리 현준한테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출제 한번 해줘. 빠지면 계속 시켜야겠다. 없어요? 읽으면서 궁금한 것도 없어요? 다 이해됐어요? 예. 또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네요. 또 다른 네. 나오는 책들과 다르다?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나를 생각하라는 말을 들으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 생각나네요. 긍정의 힘 보셨습니까? 꽤 엄청난 히트를 쳤었죠. 긍정의 힘. 네. 좋습니까? 저희 그거 성경 공부했어요. 아, 그거를 갖고 성경 공부했어요? 그럼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네. 큰일 다 잃어버렸어요. 아, 그게 좋아서 그걸 갖고 성경 공부했어요? 목사님이 아, 그렇습니다. 부져가지고 했어요.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분, 이렇게, 우리 표준형 형제는 나를 위주로, 나를 위로하고 회복에 초점 많이 맞춰줬는데, 그와 좀 내용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긍정의 힘은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뒤에, 나온 책이 뭐냐면, 그게 뭐죠? 나를 모르세요, 아무도? 긍정의 힘 다음에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저는, 그거는 목사님 자체가 틀려요. 목적이 이끄는 사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은, 있어요. 예, 샌드백 교회 목사님이에요. 리고렌 목사님이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긍정의 힘인데, 사실은 많이 도움이 빠졌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나온 책에는, 제가, 아니요, 그거 말고. 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말고. 잘 되는 나라는 책이 그 다음에 나왔는데, 읽으면서 제가 틀린 곳을 10군데를 넘게 찾았어요. 거기는 나를 위해서 이혼하라 그런 내용도 서슴없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보셨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시면, 잘 되는 나, 상담하러 와요. 너무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바로 이혼하라고 해줍니다. 자기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입니다. 긍정의 힘은 책이 좋습니다. 또 다른 거 한 번만 더, 우리 권사님 중에서, 네 분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떠시, 이걸 본 중에서 혹시 이렇게 꼭 한번 가서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밑줄 진하게 칠할 거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아예 안 시켜서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저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해가지고 좀 뭐 이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형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사람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모든 나의 감정 이런 모든 세심한 부분까지가 내가 너무나 거기에 집착을 하고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를 이걸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너무나 도가 지나치면 거기에 빠져들어간 순간 이렇게 우상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빨리 깨우치고 회개하고 놓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이라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형체에만 숭배하는 게 우상이라고 여겨왔는데 우리 권생 읽으면서 내 모든 생각까지 집착하는 게 다 우상이다라고 깨달았는데 아는 것하고 정말 그게 나의 죄였거나 느껴지셨는지 진짜로요? 그게 우상이라 느껴지고 대단하십니다. 여기 뒤에 보면요 홈스터디 뒤에 보면 기도를 따라하라고 많이 이렇게 쭉 해놨어요. 정말 혹시 이거를 보고라도 비슷하게 마음속으로 그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하신 분 있나요? 숙제하냐고 바빠서 기도까지는 못하고 말했죠. 이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동의되고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라고 할 때 같이 꼭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잠깐이라도 30초 1분만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자 이제 사과가 아니고 상과죠? 지금 말하면 사과로 넘어갔습니다. 네, 사과 87쪽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프리텀을 나눠드렸습니다. 옆에 놓고 보시라고. 성경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도할게요. 저번 때처럼 우리 여기 저 기준으로 왼쪽 분단이 선창하시고 왼쪽 분단이 후창하시고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주의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가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상상으로 그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내 영원하신 능력과 진정이 주가 만드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훈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일단 21절, 22절이요.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가 미련하고 어둡고 어리석고 이렇다라고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그 앞서서 19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한 죄인들의 마음이 미련하고 어둡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그거 먼저 좀 하기게요. 일단 1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21절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죄인이 이렇게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건 답인데 답식으로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이해되셔요? 이 말 딱 들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졌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18절부터 사실은 봐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1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사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내린다라고 이야기하죠. 18절에서. 근데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냐? 19절에서 말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 예, 이적과 기사. 못 본 사람도 있을 텐데. 못 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근데 기독교에만 이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천주교에도 성령운동을 하고요. 불교에서도 기적도 일어나고 다 일어납니다. 이적과 기사로만으로는 사실을 분간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못 본 사람도 있다는 건데, 여기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모든 죄인들 다 알고 있다는,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네? 말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들어보셨습니까?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가 뭡니까, 계시? 그렇죠. 나타내 보이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절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알만한 것이 나타나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근데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뭘까요? 그러니까 방금 표지원 형제가 얘기했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특별한 계시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특별 계시예요. 그럼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일반 계시는 특별히 택한 자들만 알게 된 계시가 아니라 모든 죄인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일반 계시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뭘까요? 네? 자연 형상. 맞아요. 이 우주 만물, 첫째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 예수 믿으니까 나는 진화를 싫어. 그게 아니라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뭐 내가 그 진화론을 추구하는 학자보다 완전 뭐 머리도 딸리고 절대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우주의 놀라운 이 심리가 과연 우연하게 생겨났냐라고 봤을 때,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순식간 우주가 팽창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우연히 일어난 게 이렇게 팽창합니까? 어떻게 뭐 우연으로 해서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해봐요. 그 생명체가 암수가 존재해서 다 후대를 또 만들어냅니까? 어떻게 이게 자연히 이루어집니까? 우리 진화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꼭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인간이 원숭이 닮았어요. 그죠? 원숭이부터 진화됐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원숭이하고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뭐가 많이 닮았습니까? 우리 과학하시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생물하시는 겁니다. 원숭이는 감기도 안 걸립니다. 유전자, 우리 돼지하고 가장 비슷하죠? 동물 중에서. 우리 조상은 돼지입니다. 왜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예, 돼지하고 유전자가 가장 비슷해요. 우리가 만약에 외형 모습이 아니라면 진짜 진화를 추구하는데 유전자 같은 좀 동물을 추적해 올라가야지. 실험할 때 뭐 조류 독감이 걸리고 돼지 독감 걸리고 쥐도 독감 걸리지만 원숭이는 독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바이러스조차 반응이 틀린 게 어떻게 같은, 이 사람의 몸의 심리만 해도 엄청 신기하잖아요. 뭐 오세혈관? 뭐라고 하지? 림프선? 뭐가 하나만 막혀도 막 이 우리 사람 몸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과연 우연이냐? 이 우주 만물, 뭐 그랜드 캐년을 뭐 가본 일은 없지만
정말 산조하시면 산에 올라가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게 과연 우연히 만들어진 아름다움입니까? 그냥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다라는 거죠. 두 가지 뭡니까? 하나는 우주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하나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의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거 역사를 통해서 알게 돼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 너무 길어지니까 또 하나가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어야 되는데 신앙을 하면서 사실은요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양심입니다. 인간의 양심. 우리 인간의 남아있는 양심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죠.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어요. 남아있어요. 죄를 지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네.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다 보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껴요. 다른 동물들이 죄책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는 거 있다고 다큐멘터리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안에 양심이 남아있다는 거. 그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외적인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양심들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만드신 만물 안에 다 깃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 중에서 이제 만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변명을 이제 앞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리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이거는요 이런 일반 계시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속한 영광을 마땅히 그분에게 돌린다는 의미인데 우리의 영광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이것이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은 아담 범죄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죄예요. 죄. 두 번째,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만물들 하다못해 우리가 호흡해 하는 이 공기, 산소도 마시는 물조차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 만물을 통해 깃들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성과 영적 무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허망하게 하고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자, 대답이 됐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성과 영적 우리의 죄성과 영적 무지, 무감각, 영적 무감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를 무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아주 용감하게 만들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죄인들이 만드는 세상이 유토피아,
뉴에이지, 휴머니즘, 휴먼시아. 과연 인간이 노력해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바벨탑을 인간이 끝없이 쌓으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못 샀으니까 저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본문에서 우상숭배의 결과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본문에서 우상숭배, 어디서 우상숭배를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제 미련하고 어두워졌던 인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볼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우상 숭배의 결과가 삶에서 어떻게 났는가? 결국 지금 갑자기 건너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들은 그 죄성과 영적 무감각 때문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근데 참 죄송합니다만 깜빡하고 생각했네요. 여기 앞에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진다는 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했더니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다라는 게 많이 건너뛰었네요.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들이 무가치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워졌다. 이것도 이해력이 없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더욱더 어두워지게 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모습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2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꿔버립니다? 뭐로 바꿔버립니까? 썩어질 우상들로 바꿔버린다는, 피조물의 형체를 갖고 있는 우상들로 바꿔버린다. 그렇게 우상 숭배로 바꿔버린 결과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결국에는 지금 2명 다 맞았어요. 여기 이쪽에서 말씀 누가 하셨죠? 네, 더러워졌어요. 더러움에 내버려졌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우리 노재환 수생이 말한 것처럼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 그 우상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 이거 뭡니까? 다른 말로 경배하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다. 숭배가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예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상의 결과, 여기 우상 숭배 결과 삶에서 어떻게 됐냐? 더러워졌나? 결국에 우상을 숭배하게 돼,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우상들을 우리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놓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 인간의 존재가요, 아까도 신성이, 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고 했는데, 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창조됐다는 건 저는 충분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변명할 수 있습니다. 변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창조됐어?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를 과거에 원시인들이 살았을 때도 원시인들이 신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원시인들 신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 것 같아요? 찾았어요. 이거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자, 지금 우리 지구 이 세계 속에서 완전 세상과 고립된 이렇게 세상의 어떤 문명이 때가 안 닿은 정말 고립된 원주민이 사는 빨개 먹고 살아도 부끄러운지 모르는 또 사람을 잡아먹어도 죄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부족들이 있다고 해봐요. 그 부족들이 신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지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우리 인간의 모든 전 역사와 인간의 삶을 보면 신을 찾는 존재예요. 그죠? 사람 쓸 줄 알았더니 누가 대답할 줄 알았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지면에 하나님이 흩으셨죠. 그래서 모르는 문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죄 때문에 흩어놓으셨지만 그래서 흩어놓고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내면에는 신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고 섬깁니다. 이게 인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예비하게 창조되어 있는 본질이에요. 그죠?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과학들이 신이 없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신은 뭐예요? 자신이에요.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이런 사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결국에는 무엇인가 숭배하게끔 창조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통제권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은 다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그 자리에 놓으면 우리는 그거를 예배하고 그거를 섬기고 그걸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섬기고 또 그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하게 된다는 것이죠. 건설한다는 말 우리 홈스터디에도 나오는데 우리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거할 때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거짓에 속습니다. 거짓에 속습니다. 또 하나는 그 거짓에 예속됩니다. 그 두 가지예요.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가? 우상 숭배의 결과가 거기에 속는 겁니다.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죄송합니다.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종은 종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분이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꿨다? 거짓 것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우상, 거짓된 신념,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결국에는 옳지 않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선택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정들 우울한 것도 막 분내는 것도 뭔가 있어요. 분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우리의 성격들, 개성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뭔가 우리의 기준이 있다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로 인하여서 우리의 선택이나 또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표출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그걸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까지도 보면은 뭔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신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라는 겁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에 우리는 속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의 결과가 우리 삶 속에서 거짓에 속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또 이제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취업에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한국 사회 현 시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정말 취업만 한다면은 또 취업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예로 무엇을 내가 하기만 하면 정말 나는 행복할 거야. 이 우리의 가치는 이제 거기다 두는 거죠. 내가 중요한 가치가 만약 건강이라면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잃어 불행해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우리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돈이죠, 돈. 네. 예, 네. 정 목사는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어떻게 그렇게 저를 잘 아십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우리가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겼을 때 돈을 잃어버리면 망연자실하겠죠. 그죠? 뭐가 우상인지라는 거를 그게 이제 우리가 거짓에 속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추구한 그게 잘못됐다고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 세상을 비난하고 우리의 실패를 또 다른 사람의 실패를 비난하게 되죠. 그렇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우상에 예속된다고 그랬죠.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의 욕망들이요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점점 가두해지고 또 통제에 불능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상에 이제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안 돼요. 완전 이제 거기에 예속돼서 그게 최고의 가치다 보니까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루지 못할 때에는 우리 인생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런 좌절감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표출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떤 목표 지향적이라는 걸 또 하나 알게 되죠. 목표를 지향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동물들이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확실히 우리는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는 걸 둡니다. 내가 목표를 추구하는 것들이 우선순위의 상위에 올라오겠죠. 그렇죠. 아까 말한 취업이나 건강이나 정목사적으로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상위에 올라가겠죠. 그거를 위해서 나의 행동이나 또 나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다 나타난다. 결국에 거기에 통제돼서 예속돼 버려서 이제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그걸 섬기게 되고 거의 따르는 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원래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기에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도록 했는데 그게 다른 것이 그 안에 것으로 속다 보니까 그것에 예속돼서 그걸 예배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까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우가 어떤가 나눠보라 됐는데 그걸 이따가 한번 조별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3번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문제가 조금 왔다 갔다 했네요. 먼저 이거 먼저 언급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에서 나오죠. 18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인데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일단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했죠. 경건하지 않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예배하지 않음, 신을 믿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만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우상을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당연히 경건치
불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경건치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예배하지 않을 뿐더러 그 자리에 우상을 놓는 자들, 아까 우상이 어떤 형체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은 자들은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왜 조폭이 됩니까? 왜 조폭이 됩니까? 갑자기 뜨거우시대요, 물어보는 건가요? 그들의 어떤 기준이,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 자리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옳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그런 길로 가겠죠. 결국에는 어떤 사랑, 진리, 이런 것이 아닌 다른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이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나타난다라는 거, 나타나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나중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태로 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아까 24절에서 이야기하죠. 이미 그들에게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오잖아요.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24절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내버려뒀다. 뭐를 내버려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상태로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로 무서운 진노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끝내 알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 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창조된 존재인데 결국에는 우상을 계속 숭배하다 보면,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 인간에 있는 양심이 있는데, 처음에는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계속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 우상에 예속돼 버리면, 숭배하다 보면 예속돼 버려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절대 찾지 못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 상태로 내버려둬 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돈을 좋아해서 돈 좋아하게 냅둬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중요한 거,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를 필요로 하게 한다? 복음을 깨닫게 해준다.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복음이 나왔을지 의아스럽죠? 네? 이해되셨나요? 지금까지?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해되시나요? 대단하시네요. 우리 노재강 선생님 대단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에 속고 우상에 예속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진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 무서운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걸 우리가 알게 돼,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복음이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로마서 1장 18절 앞절에 뭔 말씀이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아실 텐데, 로마서 1장 17절을,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가 이거잖아요. 아이고, 주여. 말라기 말씀을 알아도 로마서 1장 말씀을 모릅니다. 제가 신방 가서 그 얘기했네요. 사실은 저도 제가 이제 이렇게 부교육장이었던 교회, 죄송합니다. 부교육자가 아니고 광주 모 교회에 있을 때, 담임으로 있을 때 그 권사님들이 다른 말씀을 하나도 몰라도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11조를 내어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 말씀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말씀은 다 모르더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늘 편집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바 같으니라. 아멘. 예, 오직 믿음으로 이 신칭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죠. 이 말씀 뒤에 바로 나오는 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원어 성경에는요, 우리 성경은 잘 이게 분간이 안 되고, 이제 이거 원서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설서를 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NIV 성경에도 이 18절에 포가 빠졌대요. 포가 뭡니까? FOR? 포? 예, 뭐 위하여죠? 예. 그러니까 포가 빠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앞에 16절, 이제 우리 17절 읽었는데, 17절은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복음. 그리고 18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래요. 18절의 진노. 17절에는 복음이고, 복음, 포, 진노. 무엇을 말합니까?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오니까 진노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 조금 더 의역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진노를 당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요, 복음에 대한 확신, 기쁨, 열정, 이 복음, 이거를 전하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전제로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 믿지 못한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깨닫는 자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진노,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진노가 두렵지 않으면 뭔 복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은 자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아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뭐라고요? 우리를 우상숭배하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상숭배하도록 허용했다라는 거는 엄청난 일이죠.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존 칼빈, 홈스터디에서 나왔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 상가까지 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인용한 대부분의 사람들, 오늘 좀 모르는 사람도 하나 인용했는데, 존 칼빈, 마틴 루터, 또 존 칼빈 누구죠? 마틴 루터가 누구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시초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존 칼빈은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어떤 이 복음을 가장 좀 정립을 잘했다고 할까요?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장로교가 존 칼빈으로부터 시작됐죠. 또 뭐 여기 보면 존 스토트 나오죠. 존 스토트는 이제 21세기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좀 이렇게 확실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나 인용한 게 아니고 정말로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여기 존 칼빈 나오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존 칼빈은 사람의 마음을 영구적인 우상 공장이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어떤 우상을 갖고 있는가? 영구적인 우상 공장. 그냥 우상 공장이라고 하면 뭐죠? 우상을 찍어내는 거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뭐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에요. 근데 그냥 우상 공장이 아니라 앞에 또 하나가 붙었죠? 영구적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홈스터디를 보신 분은 동의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볼게요. 우리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든지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방금 말했는데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거,
우리가 우선 가치를 뒀을 때 하나님보다 높은 가치에 있다면 우리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념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신념이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떤 좌절을 느끼거나 또 내 그 신념을 이뤘을 때 아주 극기의 행복을 느끼고 그랬을 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너무 추상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수요일반은 이번에 많이 대답 나오더라고요.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아까 정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모든 게 우상이어서 네네. 너무 많지요. 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개만 우리 가장 우리가 많이 분노의 우상이 뭐가 있겠죠. 분노하는 이유, 분노 자체를 숭배하는 건 아니고 뭐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감정이라는 거는 거기 뭔가의 그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안 맞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분노 자체가 우상은 아니고 그렇죠. 남자들 특히 또 일에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자녀. 자손. 이거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동감하십니까? 네. 동감하시네. 가장 우상이 될 수 있는 첫 번째는 물질, 돈이고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 이제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 일일 수도 있고 또 사람 연애하는 거 누군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자녀라고 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신 우상 두 개가 뭐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죠. 바알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풍요의 상징. 결국엔 풍요는 무엇을 말하죠? 지금으로 바꿔서 말하면 돈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라 했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매를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매를 맞고 나서도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돈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혼나고 나서도 또 나중에 가면 뭐를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풍요의 상징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우상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목회자들만 아는 내용일까요?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것 같은데 바알신을 어떻게 섬겼나요? 바알 성전에 창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창녀가 아니고 그 성전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여자들이 있었죠. 그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다는 건 그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 내가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버리지는 않아요. 하나님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더니 비가 오더라. 근데 그 방법이 그런 문란한 방법을 통해서 신을 자극해서 신이 무엇을 뿌려주는 게 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세라 목상은 뭐를 상징하나요? 뭐를 상징하나요? 다산입니다. 다산. 자녀. 오늘날에도 결국에는 자녀는 사실 또 힘, 권력 이런 걸 이야기해요. 돈이고 힘이고 권력이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자녀들 때문에 목숨 거는 부모들 많죠. 신앙도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데 뭐 여기 고3 부모들 수능 100일 기도 하지 않을까요? 안 하셔요? 그럼 이제 자신있게 얘기해야죠. 갑자기 기도도 안 하다가 수능 100일 앞두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근데 교회만 수능 100일 기도 안 하고요. 저기 산에 올라갔더니 절에도 샵수막이 막 붙어있더라고요. 수능 합격을 위한 대결 기도. 똑같죠. 그들이 추구하는 거나 우리 추구하는 거나 똑같아요. 결국에는 거기에
본질에 가면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녀의 성공이 잘됨이 들어가 있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의 우상의 첫 번째는 돈, 힘, 권력이고 두 번째는 자녀라는 거. 그건 아마 제가 보는 관점이지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 적어왔던 거 다 얘기 나왔어요. 6번으로 넘어갔죠. 6번이 아니죠. 5번. 티켈러의 핵심 메시지. 제가 답만 보고서 넘어갈 뻔했네요. 예, 티켈러의 핵심 메시지. 우리 마음을 중독시키는 우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직업, 가정, 신체적 매력, 로맨스, 사람의 인정, 경제적 안정 등 무엇이라도 가능하다. 인정하십니까? 네. 예. 당신의 삶 속에 우상 숭배가 있는지 보여주는 증상이 무엇일까?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우상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숭배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유명한 심리학자 읽어볼게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애들러가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질문에서는 그 답을 알기는 어렵다.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요.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말 알고 싶다면 당신의 최고의 악몽이 무엇인지 자문하라. 예, 이게요. 참 대단해요. 역시 심리학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냐 물어볼 때는 잘 이거를 갖고 우상을 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다른 사람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심리학자가 뭐를 보라고요? 최고의 악몽이 무엇인가? 네.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무엇이 없다면 살 의욕마저 잃을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빼앗겼을 때 삶의 의욕마저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우상이기 때문이다. 예. 계속 읽어볼게요. 그것을 잃었을 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는 것. 로마서 1장 8절 25절은 우상 숭배의 속성과 힘을 설명해주는 고정적인 성경 본문이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삶의 모든 와해를 보여준다. 영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와해는 우리 모두 우리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네, 정말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될 때는 우리의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그런다는 것이죠. 네. 자, 읽어볼게요. 또한 마틴 루터는 모든 행위적 죄 밑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 행위 아래에는 복음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고 했다. 어떤 우상들이 우상을 갖고 당장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당신을 지배하는 것들이 힘을 잃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하신 일 안에서 즐거워하고 안식할 때만이 당신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다. 예수님을 주목하라. 아멘. 여기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데 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마틴 루터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행위적 죄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상 숭배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 하다못해 도둑질을 했다. 도둑질하는 거 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왜 도둑질이 우상 숭배에 죄가 깔려 있나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행위 밑에 죄가 우상 숭배에 깔려 있다는 거. 도둑질은 뭐가 가치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 물질, 흑질 그게 좋은 가치다 보니까 싸우는 거, 참지 못하고 싸우는 거. 권력 인정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죠. 그게 바로 죄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마틴 루터 참 진짜 모든 행위적 죄 밑에는 우상 숭배. 결국에는요 우리가 짓는 죄는 다 뭐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틴 루터가 말하는 이 말은 우리 모든 죄는 그냥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하나님 먹지 말라 그거를 따먹은 그 단순한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 거기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우상.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우상들이 내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질 때 그것의 우상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하면 나오잖아요. 네? 인정받지 못해서 좌절할 때 인정받고자 하는 게 그게 우상이라면은 네, 그거를 갖고 그거를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바라볼 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일단 방향성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예수님만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짧게 이야기해서 문맥이 이어지지는 않지만 일단 우리가 우상 숭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그 우상들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했고 모든 죄에는 그 우상 숭배가 깔려있다라고 했고 그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새롭거나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감명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룹을 토의하는데요. 6번까지 하고 할까요? 네, 6번까지 하고 토의합시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인 열정이 되어야만 한다. 요건 지금 마틴 루터가 마지막에 말한 부분,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만 그 우선순위가 제일 위에 있어야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인 열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말이 우리의 삶이나 타인의 삶에서 참됨을 발견할 수 있을까? 말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질문이 참 깊이 생각 안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이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아까도 그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할 때는 우상을 찾아내기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깊이 좌절할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최고의 악몽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악몽을 돌아봤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이 나타날 때 그걸 통해서 우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 불안할 때, 화가 날 때, 또 어떤 죄책감을 느낄 때, 또 지루하고 무기력할 때, 또 어떻게 보면 교만도 그 중에 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우월감을 느낄 때 이러한 감정들이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우상들을 조금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답은 여기 나왔잖아요. 6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인 열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마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나아가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우리가 절망할 때 아까 또 뭐라고 했지? 금방 까먹었어. 최고의 악몽을 꾸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그때 정말 우리가 정말 와야 돼. 완전 무너지잖아요. 돈이 막 잃어졌어. 내가 정말 돈이 없어갖고 살 막 의욕이 빚지고 없어질 때. 네? 살 의욕이. 그렇죠. 예. 그럴 때 느껴지는 그 감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라보자는 거죠. 그걸 조금 이따가 한번 그러면 토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7번까지 하고 나눠볼게요. 7번이 더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제가 또 금방 까먹었어요. 최고의 악몽. 최고의 악몽 말고 저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요. 저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이것도 무슨 수인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진짜 감사해요. 7번 윌리엄 템플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종교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행하는 것이다.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최고의 악몽을 꿈꿀 때 뿐만이 아니라 언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행하는 게 우상이네요. 혼자 있을 때 행하는 거. 혼자 있을 때 가장 무엇을 많이 생각합니까? 일을 많이 생각합니까? 일할 때 말고 혼자 있을 때, 멍 때릴 때
뭐를 가장 생각하냐는 거죠. 그게 우리의 우상일 확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흘러가는가. 그러니까 이제 정모 목사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모 목사는 그렇죠. 이해되셨죠?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우상이다. 이게 분별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우리 조별로 우리 조별 백 목사님이 뒤로 이야기하시니까 두 분, 다섯 분이 하실래요? 남자 다섯 분? 그렇게 하시죠. 여기 다섯 분 하시고 여기 네 분 하시고 뒤에 네 분, 여기 네 분. 이렇게. 제가 들어.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현준이가 우리 기현 형제가 좀 이끌어주시고 조별로 나누셔서 지금 5번 나누실 수 있는 분은 5번 나누시고요. 저희 조장님이 질문을 하나씩 던져주세요. 그래야 시간 분배가 됩니다. 지금 17분이니까요. 27분까지 10분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인식하고 안식하고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예비하고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혼자 있는 그 시간까지 다스려 주기를 바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혼자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상에 늘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 그것도 영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혼자 가장 자유로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 시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죄의 행동은 우상 숭배가 바탕이다. 모든 우상 숭배는 모범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왜 그런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정말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아까 이거 누가 말했다고 그랬죠? 마틴 루터가인가요? 마틴 루터가 우리 모든 죄의 행동에는 우상 숭배가 깔려 있고 결국 여기서 우상 숭배는 또 뭐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불신이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까 너무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그렇게 문답형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인데 책에 나와 있어서가 아니고 아까 예를 들었죠. 우상 숭배 바탕에는 우리 죄의 행동의 바탕에는 우상 숭배가 깔려 있다라는 거는 도둑질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또 그 우상 숭배도 결국에는 복음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상 숭배 기준이 있나요?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여기 두 가지를 방법을 또 제시했잖아요. 아까 뭐라고요? 최고의 악몽을 볼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우상이라고까지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외에 말고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면 그것도 우상 숭배네. 어떤 내용을 예를 말씀하시나요? 들자면 뭐 직장에 나가야 돼. 내가 이거를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우리의 삶을 제외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당연히 직장을 가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악몽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깊이 와야 되는 그 순간, 내가 정말 좌절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좌절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느끼는 좌절이냐 아니면 내가 뭐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좌절이냐, 그걸 이야기한 거고. 일상생활에서가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재 삶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오해죠.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섬기라 말하지 않은 걸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청년들이면, 내가 학생들이면 너희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면 사이비 목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생들이면 공부를 해야 되죠. 내 엄마가 수능 때 기도하라는 거는 제가 그걸 말한 거예요.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신앙과 또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신앙조차도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냐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믿냐, 그거를 기준을 하면 되죠. 네,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거를 내가 혼자 있을 때 직장 생각하고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자유로운 시간.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혼자 있을 때 취업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걸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영혼이 자유로워질 정도로 멍한 순간에 그게 불만이 생기나 예. 그러면 물어보셔야죠. 목사님도 여쭤보라고 했어요. 예.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우상숭배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계속 말해왔던 게 우리의 어떤 신념이, 내가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신념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은 그 정치적인 논리, 좌파 우파, 이거는 내가 어느 교회를 가봐도 기독교 신앙 위에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내가 좌파인데 우파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우파인데 좌파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 신념이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거,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이런 성향이라는 거죠. 성향이 신앙에, 자기 신앙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념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 복이 우상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질문, 윌리엄 템플의 질문이 종교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행하는 것이다. 이거를 혼자 있을 때 행하는 모든 게 다 우상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 완전히 내가 자유로워졌을 때 내 마음이 원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이 우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 거예요. 이해 충분히 하셨죠? 네.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실은 이거를 꼭 해야 돼요. 모든 죄의 우상이 죄의 행동에는 우상이 바탕이라는 거. 아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하는 이유는 죄의 양심을 찔리면서도 하는 이유는 그 죄의 행동에는 뭐가 우상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물질을 좋아하는 우상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도둑질을 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복음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더 많이 둔다면, 결국에는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이룰 수 있도록 천주교에 잘못된 걸 반박하고 오늘날의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나오기에 한 시발점이 마틴 루터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의 율법과 신약 성경의 이심칭의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심칭의라는 말을 여러분이 제가 쓰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안 들어본 여러분들이 조금은 사실은 몰라요. 이거 또 잘못 말하면 오해되니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이심칭의가 한문인데, 이 뭐뭐로서, 신, 믿으신, 오직 믿음으로서라는 말이고, 칭은 칭하다, 의롭다,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 이게 이심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말을 한문으로 번역한 게 이심칭의인 것 뿐이에요. 이심칭의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이심칭의를 동일하게 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믿지 못하면 율법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도덕적인 행위나 어떤 또 뭐가 있었죠? 노력, 성취 이런 것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라는 생각들. 이거는 이신칭의하고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결국 우상숭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오직 이신칭의를 만들어낸 사람이 한 말이라고요. 오늘 결국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이나 의나 어떤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의지가 깔려 있잖아요. 결국 그거를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성취가 어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궁극적인 소망과 가치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궁극적인 소망과 가치로 대하지 않는 한 거짓말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는 등의 죄를 짓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도둑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부유함이라면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면 우리는 간음하지 않는다. 무엇을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그게 돈이든 어떤 그런 성적인 것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인정이든 통제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골로새서의 3장 5절인데 거기다 적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게 땅에 있는 지체에 죽여야 할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탐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니라. 이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제 이 저자도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결론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근데 음란, 부정은 알겠는데 사욕, 개인적인 욕심, 또 악한 정욕, 이 에피수미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격렬한 욕망, 과대한 욕망,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무엇을 말하거든요. 이것이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셨죠?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네. 돈은 좋은 거나 우리가 그거에 대한 먹는 거 필요해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필요해요. 먹어야 됩니다. 네. 또 먹을 거 좋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과도한 탐심이 뭐예요? 음식에 대한 과도한 탐심이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과도하게 먹는 거 그거는 좀 절제를 해야겠죠. 근데 너무 음식 좋아서 좋은 거를 막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시간 없는데. 네. 과도하게 과식하는 것도 조금 절제하는 필요는 있고요. 너무 제가 말하는 거는 음식이 너무 좋아서 막 좋은 음식이면 어디든 가고 막 찾아가고 예배드린 것보다 더 그걸 내가 좋아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 될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권사님이 질문한 다음에 권사님만 보고 대답하고 얘기하게 되네. 다른 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끊임없이 혼자 있을 그 시간에 정말 자유로운 그 시간에 정말 그때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는 방법을 잠깐 제시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우상 숭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구적인 우상 공장이라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노력이나 도덕적인 개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나요? 우리의 믿음도 행위가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을 행위로 바꿔버린 나라예요. 믿음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무엇인가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이 믿음의 행위를 넣어버렸어요. 열심히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믿어야만에다가 열심히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교회는 넣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대충 믿어도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닌 거 아시겠죠? 네. 우리 9번으로 넘어갈게요. 모르는 사람인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디노스 라마찬드는 자신의 저서 실패하는 신들에서 시편 115편을 인용했다. 제가 하나 본문을 적어드렸는데요. 115편의 우상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상들을 만들었대요. 그러나 그런 우상들은 다 세상의 것들이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예, 그냥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와 똑같아졌다 이 말이에요. 예, 다 그와 같다. 이 결론은 충격적이다.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예배하는 대상들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면 그 숭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조금 말을 오해 소지가 있죠. 이거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하고 그랬죠. 창조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무엇인가를 숭배하면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처럼 된다는 것만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모습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반영이 된다. 우리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이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뭐를 만약에 직장이 가장 최고의 가치면 그래서 직장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의 가치면 삶 속에서 거짓말도 하고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정직해서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최고의 가치면 옆 사람 깎아내려야 되고 밟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반영이 된다는 거죠.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 우리 전에 했었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대상처럼 변한다는 거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 그 모습 가운데 그런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예배할 때는 그래서 막 화내고 승질내고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화내는 뭐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예 안 내고 살 수 있습니까? 내지만 그러나 또 금방 깨닫고 또 돌이키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 안에 그래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자, 10번 하고 마치죠. 10번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삶 전체의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고 살 수 있는가? 자, 만약에 우리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정말 나의 전부로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다스리는 주인이셔야 됩니다. 통치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가? 참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해오면서 우리가 처음에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이제 반항을 일으켰어요. 근데 너무 저는 이렇게 반항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 자체가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는 자체가 다 나쁘다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정도는 이제 아세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거라는 그 관박관념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열심히 일해서 구원받는다는, 이미 구원받은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잘 섬겨서 뭔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 마음에 우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때 이제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섬기면, 그렇죠. 선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대가를 바라면.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게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순종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고 주인이라면은 이제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상이 아닌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이제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참, 여기 이 책에, 지도자용 책이 이제 보고 제가 준비를 하는데 아주 그냥 예리하게 썼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순종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들을 쭉쭉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예를 누구로 했냐면 요나로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죠.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대표적인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순종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순복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순히 순종의 개념만이 아니라 나에게 나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이게 내게 내린 처사라는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반대되는 인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욥.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욥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위롭게 살았는데 죄를 안 짓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거는 이제 새 친구가 공격할 때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새 친구들이 끊임없이 너의 이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근데 욥은 죄를 안 지었잖아요. 하나님 나 왜 죄도 안 졌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이 불합리한 거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 나에게 나오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며 나가는, 이제 우리 백 목사님 여기서 그게 가뜩이 하세요. 또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면 이제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상황 속에도 이제 의지하며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대표적인 의지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로 또 누구 얘기하냐면 또 충격입니다. 아브라함.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의지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저자가.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의지했나요? 안 했나요?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순종했고 받아들였고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 후손의 자손을 약속했을 때 복의 근원과 땅의 약속은 다 지켜졌는데 후손에 대한 약속만큼은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손을 약속했을 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아니다, 네 씨여야 된다 했더니 그걸 또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네, 여종 사라의 여종이를 하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의지하며 나가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기대한다는 거죠. 기대. 이제 앞으로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한 사람 예로 또 누구를 뒀냐면은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인물로 도구로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 가서 이스라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게 할 것이다 얘기하라고 했는데 몇 번을 거부합니까? 네? 3번? 제가 알기로 한 8번 정도 되는데 참고로 제가 숫자에 무지 약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8번인가 불평해요. 6번인가? 몇 번입니까? 네. 꽤 많이 불평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너희 형 바로까지 내가 너 앞에 입으로 두겠다 했는데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로 모세를 뒀어요. 결국에는요, 여기서 말하는 4가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의지하고 기대한다라는 것, 기대하고 나간다, 기대는 게 아니라 기대한다라는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 우리가 좀 우상 숭배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요. 어떠한 내리처사에도 순복하며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 아닌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마치네요. 감사합니다. 시켜보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까 토론할 때 다 이거 꼽아놨는데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